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또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말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감히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죄에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좀 없어도 부끄러운 천국 입성은 다 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단지 천국이 아니라 상급의 욕심이 나시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개독교인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만 받으면 그만이라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면 누가 과연 거룩하려고 힘쓰겠습니까? 뭐하러 성경 읽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절제하고, 뭐하러 죄와 싸우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자체가 불필요해진 거라면 그런 것은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단어와 문법과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바울의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은 바울이 거듭났을 때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거듭나기 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울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거듭난 자의 경험으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부추기는 가장 위험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거듭난 자의 경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근거들을 제시해 드린 뒤에 제가 다시 아주 간략히 핵심적으로 반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을 거듭난 상태로 보는 견해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경험을 현재 시제로 진술했다. 그러니 그 경험은 거듭난 바울의 현재적 경험이었다. 실제로 바울의 그 고백들은 14절의 헬라어 동사 에이미를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다음 15절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전에 바울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바울은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거듭난 자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을 쓸 당시 바울은 분명히 거듭난 상태였다. 그런데 거기서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러한 영적 상태는 당시 거듭났던 바울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경험은 거듭난 자의 경험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제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7장에 사용된 헬라어는 시제 중심보다는 상 중심의 언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어는 그 사건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보다 그 사건이 이미 완료된 하나의 사건인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과거냐 현재냐 그 시점보다는 진행이라는 의미를 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헬라어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냐 현재냐 보다는 그때 제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여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서 주무시다라는 동사가 바로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사건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폭풍 중에도 주무시고 계신 중이었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과거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신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진행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 현재 시제는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오다라는 동사가 바로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현장감 있고 생생한 묘사를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실감나게 표현할 때 종종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자신의 절망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헬라어 현재 시제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상태, 곧 진리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법칙을 진술할 때도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씨가 나다와 자라다가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은 과학적인, 즉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경험 역시도 보편적인 법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당시 자신은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사용된 현재 시제는 단지 과거냐 현재냐의 의미보다는 다음 세 가지 의미들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 죄의 지배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하여 율법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영적 상태를 바울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여 진술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과거의 일이지만 바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헬라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적 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죄에 포로된 절망적인 경험이 현재 시제로 표현됐다고 해서 그것을 바울의 거듭난 현재적 경험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에 소위 선하지만 무능력한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탈 때의 경험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듭난 자들이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불리었다. 그런데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에 대해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했다. 그러니 바울의 그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도 거듭난 자의 경험이라고 봐야 한다.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의 경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처럼 분명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히 이것은 복음 안에 또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같이 대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젖으로 먹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시 젖을 먹는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듭났지만 아직은 한참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영적 상태는 이렇듯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영적 상태는 바로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의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상태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육신에 속한 상태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 경우도 정확히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때 바울은 거듭난 상태가 맞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을 전혀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열심일 수가 있었을까요? 단연코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 달갑게 들음이라에서 달갑게는 기쁘게 또는 즐겁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헤롯 역시도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행보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는 회심하여 거듭난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에 열심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이때 바울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의 마무리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 7장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더 결정적인 근거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문맥과 상관없이 끼어든 삽입어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보아야만 7장 전후 문맥 그리고 바울의 의도와 가장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운 예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어나 영어 시험에서 다음 중 윗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아마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때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문장을 어떻게 가려내셨습니까?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저는 다음과 같이 가려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문장을 빼고 나면 그 위아래 문장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럼 그 문장이 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계속 죄의 종로로 타던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진술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절망스럽고 비참한 고백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종로로 타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음 세 번째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여러분께 제가 국어 문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윗글에서 내용상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구절이 그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상태 때문에 감사했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처럼 죄의 종로로 타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문맥에도 안 맞는 그런 감사 고백이 소위 갑툭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고백처럼 튀어나온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 고백 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절망스러웠던 과거의 경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재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얼마든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에 6.25 참전 용사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6.25 전쟁에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 그때 중국군과 북한군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 정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 여러분께서도 여기 앞뒤 문맥과는 다소 맞지 않는 삽입어구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빼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6.25 전쟁에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 그때 중국군과 북한군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싸웠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 그때 정말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그 소위 갑툭튀 고백도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과거 죄의 종노릇했던 경험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주장 5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거듭난 상태였지만 분명히 탄식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탄식도 거듭난 상태에서 한 탄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 바로 해당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구원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바울은 몸의 속량 곧 부활을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도 이와 동일하게 거듭난 상태에서 탄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의 탄식과 8장의 탄식은 그 탄식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그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로마서 7장의 탄식은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의 절망적인 탄식인데 비해서 로마서 8장의 탄식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향해 가는 자의 소망 있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7장의 탄식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자의 탄식인데 비해서 로마서 8장의 탄식은 죄성 자체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바라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7장의 탄식 안에도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소망하는 탄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구속사적인 단계를 볼 때는 부활 전 단계인 거듭남을 바라보는 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인 부활을 바라보는 탄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영은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에 취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편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여정은 이미 얻어진 것에서부터 아직 얻지 못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8장에서의 탄식은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더 크고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절망적인 고백과 탄식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거듭난 자의 경험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론하며 증명해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도 전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당연히 죄 때문에 갈등하며 탄식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경험은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과도 일부 중첩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거듭난 사람의 지배적이고 전만적인 상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이기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거듭난 사람들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기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울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면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는 물론이고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듭남 시리즈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